수요 낮 예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수요 밤 예배뿐만 아니라 낮 예배가 10시 있습니다. 수요 낮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고 드린 지가 1년이 넘었죠. 낮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또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은 낮에 와서 우리가 3일쯤 될 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우리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낮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낮 예배를 드림으로 또 연로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후에 모여서 구역 모임도 좀 하고 식사 교제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드리는 수요 낮 예배입니다. 점점 수가 많아졌으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요 낮 예배 때 오늘 찬송을 했는데 찬송가 453장 혹시 아시나요? 450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거죠. 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내 평생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뭔가 더는 맞죠. 더 평안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잘되고 더는 맞는데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인생의 소원인가요? 우리 예수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는 까면 깔수록 양파 껍질처럼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또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 같고 하는 것이 예수가 아닌가.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희윗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원대한 꿈을 갖고 학생을 가르치다가 상담하는 도중에 학생에게 오히려 폭력을 당해서 척추가 다쳤어요. 마비. 그래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누워 있어야 되죠. 인생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또 삶이 희망이 사라질 즈음에 그 병원을 매일매일 청소하시는 청소 아줌마가 자기보다도 분명히 열악하고 삶이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노래를 해요. 찬송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당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삶, 나의 모든 고난을 찬송으로 바꿔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고난을, 삶의 모든 아픔과 부족함을 노래로, 찬송으로, 감사로 바꿔줄 수 있느냐.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가 뭔가 잘못된 예수가 아니냐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병상에서 오랫동안 신앙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게 되고, 그때 썼던 찬송가가 100여 곡이나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내 영혼의 하여튼 엄청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을 이 희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낳게 된 다음에는 인생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자연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일. 그래서 어린이 학교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인데, 어린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새롭게 알았던 예수를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쟤들이 커가지고 나를 때렸던 그 학생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그 교회 학교에서 그들의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성품, 인성, 믿음을 가르치는 거 다 인생의 소망으로 살고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 병상에서 생각했던 예수가 어떤 예수였겠어요?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나처럼 이 병상에서 누워있는 이것보다도 더 심한 고난이었겠구나. 왜? 죽는 고난이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아팠던 것들, 자신이 심상에서 절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알게 된 것이고, 자기 인생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 삶 살다가 그랬지만 남의 인생, 그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 양들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절절하게 와 닿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점점 좀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이 예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소망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겠다 안 그런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은혜를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죠. 예수를 새롭게 한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어떤 분임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그 사랑, 예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게 바로 그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24번째 했는데 깨끗하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잘 안 나요. 24번째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는 좀 남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가 오늘 쓰면서 참 희한한 사람이 이렇게 길게 써놓고 간단히 썼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한참 말해놓고 다음에 만나면 더 자세한 이야기 하자고 또 그러잖아요. 설교도 엄청 길게 해놓고 오늘은 짧게 했지만 또 다음에 나누자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이렇게 어렵고 지루하고 어떻게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설교, 이게 설교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문을 13장까지 한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안 졸리겠어요? 이제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 13장이라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시간 반 정도는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도 말씀을 1시간 반 정도 할까요? 아마 아무도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래도 간략히 썼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썼겠습니까? 히브리서 주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탁월성. 예수라는 것이, 예수라는 가치가 세상의 어떤 가치, 너희들이 지금 다른 길로 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표대, 알지 못한 표대를 쫓다가 예수를 정말 그 귀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세상에서 이처럼 귀한 존재가 없고 네 삶의 목표가 없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다 쓸 수가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표현할 수 있겠냐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이란 뜻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만은 학자에 따라서 첫 번째는 나그네다, 떠도는 사람이다. 헤브르라는 히브리에서 떠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떠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정착지가 있기 전에는 떠도는 나그네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 속한 자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뭐냐면 건너온 자다는 겁니다. 건너온 자. 이제 학자들의 뜻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왔다. 신에서 건너왔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에서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 요셉부터 이미 히브리인 이런 말을 쓴 거 보면 사실 이 세 번째 말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건너온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건너온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건너온 사람이. 세상의 물질에서 영혼의 가치가 뭔지로 건너온 사람이. 인생의 고난이나 절망 속에서 행복이나 희망,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건너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그래서 땅이 없어서 유랑하고 다니고 소수민족이라고 박해를 받아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늘 우월감, 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히브리인이었죠. 지금 히브리인이라는 이외의 편지 제목을 왜 설교 제목을 붙였겠어요? 설교 제목이 히브리인에게 이겁니다. 너희는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로마 일대에서
힘들게 방황하고 있고 유리하는 자고 거기서 고난도 받고 박대도 받고 무시함을 받았는, 그런데 너희는 건너온 자라는 것, 세상에서 건너온 자, 하나님께로 건너온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라는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13장 지난주도 마지막 부분에 있었지만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지 뭐 아볼로인지 또 바나바인지 굉장히 많은 일설이 있는데 단지 몇 가지로 추정해 보면 디모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알았다, 디모데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쓰는 연대가 64년에서 70년 사이니까 사도 바울도 그때는 생존해 있을 때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 그 다음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됐든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썼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 아까 간단히란 말은 내가 했죠.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너희를 권한다, 권면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면의 말은요,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교회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말. 그러니까 너희를 가르치고 꾸중하는 권고의 말이 아니고 온 교회가 너희를 향해서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박해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을, 그러나 모든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희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희는 걷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뜨겁게 붙잡았으면 좋겠다 말하는,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 돼. 모든 성도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오늘 또 저를 오히려 신방 받았습니다. 큰 위로가 됐는데, 큰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온 교우들에게 기도하고 저한테도 와서 눈물로 기도를 부탁해. 기도했더니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위를 다 드러낸다고 그러다 절반만 드러내게 됐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추적 치료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와서 하는 첫 음성이 모든 성도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걸 깨닫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 감사하는 걸 제가 대신 여러분 봤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설교를 쓴 사람이 그냥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너 내 말 잘 들어? 내 권면의 바라를 들어? 똑똑히 들어 있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온 교회, 온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는 말을 내가 대표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말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부끄러운 게 아니, 너희를 마음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너희가 받아들여야 너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고 나면은 되게 부끄럽고 또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또한 제일 마음속에 끌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도님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저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고 막 위로도 격려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찍는 설교를 하는 건 아닌가, 저들이 관심이 없는 일들,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듣고 어땠어요? 한국교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목사님 저렇게 한국교회 가서 열을 내신데 내 삶의 문제가 나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데 왜 한국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흥분하셨대? 혹시 이런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자도 그걸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해야 기분이 좋고 얼굴이 펴지고 은혜 받았다고 아는데, 그런데 꼭 해야 될 설교가 있는 거예요. 꼭 이럴 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프고 찔리고 우리에게 정말 도려내는 그런, 정말 스스로를 죽여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설교일지라도 해야 되는 마음이죠. 그럴 때 그런 설교를,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서로가 중보가 되고 또 소통이 되고 또 여러분도 살아나게 된다는 말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약학을 전공했는데 사도 바울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인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이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 사람들 사랑하는지를 낱말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빌립보서 1장 8절의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심장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 사도 바울이면 저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썼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심장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얼마나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간 말인데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를 생각하는구나, 혹시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그런 거 느끼셨어요? 우리 일상은 늘 무료하고 똑같고 늘 보는 사람 대화는 똑같은데 나도 모르게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네, 사랑하네, 위로가 되네, 이걸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전해주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도록,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그것을 먼저 깨달은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듣는 자와 함께 그 마음을 얼마나 누리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 제가 자세히 설교하지 않았지만 17절과 18절에 그렇게 17절 화면 안 나오지만 제가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같은 내용들인 거예요. 같은 내용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전하고 싶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라는 설교 편지를 받는 사람들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본문 마지막 히브리서를 정리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20절과 21절인데요. 20절과 21절을 제가 마지막에 설교하면 이제 풀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먼저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21절 마저 읽으십시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보시죠. 이 모든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다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정도가 아니라 샬롬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삶의 목표를 행하고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끌어 가시냐?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들의 큰 목자다. 우리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아시죠? 양이 순전하고 착한 양인데 사실은 양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양들 그러면 무지하다 그렇게. 너무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고집이 없을까요? 셀까요? 세지.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단순한 사람. 그래서 양 그러면 고집불통인 거예요.
남도 보지도 심지어는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자기 새끼가 와도 젖을 물리지 않는 거죠. 고대의 사람들이 다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을 이렇게 공격하는 공성태라고 있거든요. 이 공성태를 뭐냐면 양이 들이받는다라는 말로 썼어요. 배터링, 양들이 들이받는 것 도구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들이받아가지고 성문이 부서질 정도로 그런 성격을 가진 자가 양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 좀 무지하고 순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옆을 잘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저들이 양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그 낭패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들이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자각하고 잘 깨달은다면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이 스스로가 나는 양입니다. 무지하고 고집센 양입니다. 제 갈 길로 가고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고 다시 자기 가슴 속에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마무리를 뭘로 하실까 막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상적인 문안으로, 안부 문안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저는 25절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25절 제일 마지막,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이 누구냐? 위에서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모든 성도들, 심지어 이탈리아에 온 나그네들까지도, 모든 사람들까지도 동일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끼치는 일이 뭐냐면 21절에 모든 선한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이. 로한 윌리엄스라는 성공의 신학자가 마이크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로한 윌리엄스가 내린 정의는 뭐냐면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정의래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늘 경쟁적이고 싸우고 눈치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마만큼 격려가 되었느냐, 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느냐가 그냥 정의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같이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경쟁적인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거고, 그 사람에게 어떻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에서라도 여러분 지금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완전하십니까? 저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허점투성이잖아요. 근데 이 허점투성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죽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옆 사람 타자에게 불완전한, 그 역시 불완전한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격려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냥 정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의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도 돕지 않는 사람은 정의롭지 않는 거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넉넉해서 풍족해서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바로 그런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즐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신 것이죠. 그 일이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아까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20절에 평강이라는 그 뜻과 마지막에 은혜라는 단말이 같습니다. 같아요. 은혜, 평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삶에서 선한 행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축복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마지막 25절이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 히브리서 13장 25절로 축도를 해요. 축도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25절의 마지막에 생략된 게 있어요. 생략된 게. 여러분 혹시 25절 마지막에 혹시 일이라고 써져가지고 가로 열고 이거 닫고 써진 게 혹시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그럼 그 일이라는 밑에 각주를 따라가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원래 아멘이 있었다. 있는 사본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뭘까요?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신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통합 쪽에는 축도를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합동 측에는 어떻게 해요? 될지어다. 받을지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 측이 축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축복의 근거가 뭔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래서 마지막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마음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선한 사랑대로 될지어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은 히브리 기자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 예수를 통해서 축복을 하고 싶은가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사실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 사순절에 시작하는 첫날을 제수요일. 어제 그제 월요일 화요일 날 교직원들 수련회를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교직원 가면은 어떻게 돈을 좀 줄여보려고 차가운 곳에서 캠핑을 합니다. 캠핑을 하고 하는데, 우리 참 부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저녁에 잠을 안 주무셔. 저녁에 얼마나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게 좋은지 보통 3시, 4시, 5시 주무시고, 그때까지 뭐 그러냐, 장작을 떼시더라고요. 장작을 떼시고, 아침에 제가 이제 치우러 가면은 그 캠핑 그 화로 위가 재가 막 가득 찼단 말이에요. 재가. 여러분, 이 제수요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 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일까요? 사순절 기간이 있기 그 전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의 달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대강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대강절. 대강절이 그리스도인의 달력은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강절, 이때가 뭐냐면 그 대강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환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순절이 지나가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무슨 날이에요? 종려주일 있잖아요. 종려주일. 그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동안 보관해서 그 다음에 사순절을 지내고 오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예수님 잘 따라 살았나?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각오하고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도 많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사랑한다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찬송했던 그 마음, 그 종려나무 가지가 사실 가짜잖아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 보관했다가 그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워서 그 재를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르거나 찍거나 그렇게 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순절 시작하는 날 히브리서 마치게 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순절 기도회 동안에 내가 예수를 정말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면 또 오늘 이 말씀이 어렵더라도 우리에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 쉽습니다. 그냥 믿음이죠. 믿음으로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건데 혹시 믿음이 변했습니까? 라는 걸 측정해 보세요. 믿음이 변했는가? 믿음이 변했는가? 믿음이 변하기는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찬양할 때 마음, 기도할 때 마음, 교회에서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사역에 임하는 마음, 내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능력이 있는가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좌절했을 때에 내 믿음이 능력으로 발휘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처리하거나 문제 앞에 있었을 때 내 믿음이 정말 사용되는 믿음인지, 믿는다고 했는데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한 적이 없어. 믿음을 사용하려고 해도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 가끔 지식이나 지혜나 고집이나 사람이나 상황이 그냥 그 자리를 대체하지 믿음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못 오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능력이고 그건 왜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능력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세 번째는 믿음 그러면 참 기쁜가? 아까 얘기했죠. 찬송의 제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믿음 그러면은 나에게는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믿음이 기뻐지는가, 즐거운가, 찬송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가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문제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요. 믿음으로 가지고 축복 앞으로 나가려고. 믿음을 가지고 뭔가 그걸로 가려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목적지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문제, 그 아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픔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점검을 몇 가지 해보는 것이 첫 번째는 아까 믿음이 변했느냐.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이 능력이 되고 있느냐. 문제 해결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믿음이 감성적으로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기뻐지는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내 세상 개인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순절기간에 점검하게 되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